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 이제 올해 우리 응답의 밤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렇게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모세,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가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경전과 성경이 다른 거는, 경전은 대부분 좋은 말만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의 경전 논어도, 우리가 불경도 주로 쓰여진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별스런 얘기가 다 쓰여져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쓰여져 있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 없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민낯,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속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올해부터 우리가 통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통독할 때 그냥 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통독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다 성경 안에서 감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둘째들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나만 낳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예전에 5, 6, 7 이렇게 낳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첫 번째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딸이기 때문에 어른 노릇을 하는데, 둘째, 셋째부터 별로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때부터는 약간 억울하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만 좋아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올림픽에서 동메달만 따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메달 딴 거, 은메달 딴 거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내세우지도 못해요. 금메달에 눌려 살아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 혹시 매일매일 이런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감춰져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등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대, 그리고 금메달 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억울함을 내가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문제를 늘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억울함이 내게 있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내 생각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만 되면 왠지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틀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삶에서 이 억울함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컴플렉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상황을 애써 피하려다가 사람들을 이제 만나지 않고 격리하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순히 이 억울함을 예민한 감정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는, 억울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사실은 레아가 억울한 이유는요, 레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을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아버지 라반이 생각하니까 그 큰딸이 있는데 큰딸은 라헬보다 외적으로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큰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엉뚱한 일 때문에 경험하는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레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야곱에게 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먼저 큰딸을 결혼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결혼을 하도록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 그런데 여전히 오늘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미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뭐냐면
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도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럴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를 데려다 놓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 동생 라헬하고 비교해서 슬그머니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상처가 아마 레아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레아를 오늘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편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볼 때 가장 먼저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의 학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임했다? 레아에게, 억울함 속에 있었던 레아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여기의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면 사랑받지. 그런데 그 오늘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과응보, 그가 한 것을 거두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살피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감춰져 있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아요? 나중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루벤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31절 끝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더라. 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감춰놓고 있어요. 똑같이 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받는 라헬은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태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억울함,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너희가 더 훨씬 강해져서 그 억울함을 복수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고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레아에게는 루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힘들고 좀 지치고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서 루벤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억울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억울함은 원망을 멈추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32절에서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연달아서 루벤과, 둘째는 누구죠? 시므온, 셋째는 레위를 내요. 그 다음에 유다까지 4명을 내리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라헬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의 자식은 축복의 증거였어요. 특히 이 성경이 쓰여졌던 때에 자식은 능력이었고 힘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미움받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은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 속에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억울하면 참 우리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이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레아가 알았어요.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나는 그냥 억울한데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 그래도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레아가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레이는 그럼에도 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 남편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죠. 그런데 문제는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여전히 누구의 사랑받기를 원해요? 야곱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야곱과 연합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레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뭐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참, 그런데요, 네 번째 바뀌기 시작해요. 네 번째 우리 3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전부야.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이 그의 삶을 멈추지 못해요. 그의 삶을 막지 못해요. 그가 나아가는 길을 묶지 못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레아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세 번째, 세상이 바뀌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억울했던 레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천덕꾸리처럼 보여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딸 잘생기고 똑똑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라헬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구해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레위 족속,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의 반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누구도 억울하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준비되어지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억울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뭐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까? 그럴 때마다 오늘 꼭 레아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처음에는 루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정도로, 아니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정도로, 아니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관계로 연합시켜 줄 것 정도로, 그런데 더 나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모든 형편과 지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응답함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억울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출발이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원망으로 굳어져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관계도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상황만 되면, 그런 때가 되면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한없이 내가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내 마음이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루벤이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시몬이 됐고, 나갈 때에 레위가 됐고 유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지름길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어쩌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질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바뀌어서 오늘 레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말 못한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억울함이 원망을 넘어서 이제 찬송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아의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졌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레아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 레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아프고 억울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